할렐루야. 옆 사람의 사랑이 다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 2장 8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스타일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전 세계를 유명했던 가수 싸시가 불렀던 강남스타일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스타일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옷을 입는 드레스 스타일, 또 신는 신발, 구두 스타일, 또 강남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커피도 아메리칸 스타일 먹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신세대 스타일, 복고풍 스타일, 참으로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만 보더라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기름을 싹 바르고 가지런히 머리를 빗은 다음 2대8, 3대7 이렇게 가지런히 하는 이것이 신사의 멋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머리도 다양하지요. 얼마 전에 유명 코미디언 강호동 씨가 여기 싹 밀어버리고 앞으로 추장처럼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미국 해병대인지 이렇게 아주 이상한 머리 스타일이었는데도 조금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또 자다가 일어난 부수수 스타일, 그건 빗지도 않고 막 부수수한 모습 그대로가 또 자연미가 넘치는 스타일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요즘 알다가도 모를 일이 뭐냐면 아주 머리를 싹 깎은 다음에 옛날에 장발 머리 안 깎으면 학교 가면 중고등학교 때 바리깡으로 선생님이 교문 앞 밀어버렸어요. 이쪽을 싹 밀어버리고 그러면 창피해 들어가지고 막 모자 썼는데 요즘은 머리를 20분 깎은 다음에 바리깡으로 싹 밀어버립니다. 지가 파먹었는지 아니면 장발에서 누가 장발 단속했는지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고 다니고, 어떤 여기만 싹 밀고 어떤 여기만 바닥에 쫙 밀고, 도대체가 그걸 볼 때 야, 지 파먹은 스타일이구나 그걸 자랑스럽게도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발, 또 남자들 머리 이렇게 막 또 묶고, 하여튼 다양한 개성이 넘치는 머리 헤어스타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스타일은 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은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헤어스타일은 미용실의 미용사가 만들어주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철저히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갑니다. 헤어스타일은 마음먹은 대로 쉽게 바꿀 수가 있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마음에 안 들면 저녁에 다시 머리를 바꿀 수가 있고, 아예 싹 밀어버리고 가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은 한 번 바꿔지게 되면 한 번 바꾸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스타일,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승려가 대낮에 갈비집에 앉아서 갈비탕을 시켜서 갈비를 막 두 손으로 찢어 먹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또는 신부님이 식당에 앉아서 소주잔을 비우고 코가 빨개지도록 취해 있어도 별로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TV나 신문에 기독교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사뭇 비판적인 독서를 퍼부어냅니다. 크리스찬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리스찬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낙 말썽만 피우고 못된 짓은 도맡아하고 부모의 재산을 말아먹는 그런 자식은 웬만큼 잘못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참 모범생이고 부모님 말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집안의 대특보 같았던 장남이 부모 재산을 말아먹었다든지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장남에게 거는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들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 크리스찬 하면 거룩하고, 크리스찬 하면 바르고, 크리스찬 하면 뭔가 사회에 크게 이바지를 했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라든지 교회는 그렇게 이 사회와 인류에게 큰 빛을 남겨왔고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기에 사회는 우리 크리스찬하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하게 되면 독서를 퍼붓고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스타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주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시하는 한도 내에서 크리스찬 삶의 스타일을 배워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 과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 보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크리스찬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삶의 스타일을 제공해 주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이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 이것이 첫째 크리스찬의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29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얻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다운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다.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다운 스타일 두 가지. 하나는 협력과 주님을 위한 고난. 두 가지를 크리스찬의 스타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2장 1절로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나름대로 이와 같은 개인 신앙들이 풍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개인 신앙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뛰어날 정도가 아니라 훌륭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게 되면 이와 같은 교제, 긍휼, 자비, 위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아가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개신앙이 훌륭하다. 훌륭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개신앙 가지고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 이와 같은 훌륭한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혼자 놀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동역하는 마음을 같이하는 크리스찬 공동체 속에서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나 개인 신앙, 난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성령과의 기도하는 교제도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해.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혼자 훌륭한 신앙 가지고 혼자 놀지 말고 연합해라.
뭘 하라? 연합하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학교에서도 반에서 열심히 혼자 공부는 잘하는데 이 4학년 때 이 친구들과 같은 그분들끼리 교제가 없고 협력하는 게 없고 아주 이기적인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자 개인 신앙은 훌륭한데 공동체 신앙이 참 안 됩니다. 참 그것을 어려워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Same mind, 같은 마음, same love, 같은 사랑, same will, 같은 뜻, 즉 one spirit, 하나의 영적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같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원하는 같은 소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한 동역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한 뜻을 위해 부름받은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한 형제요, 한 동역자요, 한 동지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또 공 한 쪽도 나눠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집에는 사는데 한 형제이긴 한데 그런데 가족 간에 그런 펠로우십, 형제의 우애가 없고 협력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숙집, 자식집만도 못한 것이지요. 교회는 한 형제요, 한 동지요, 한 동역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크리스찬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주장과 개성을 중시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동역과 합심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분열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평화이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합심, 동역하는,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세상은 점점점 이기주의화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스타일은 뭐냐? 자기를 뛰어넘어서 동표를 가지고 자기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돌보고 자기를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협력하는 공동체, 고립주의,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삶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 등을 돌린 부분을 하나로 함께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서 양손에 대못을 닥치시면서 이웃과 이웃을 서로를 잡아 연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발에 대못을 맡기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가 되게 엮어주었고 양손에 못이 맡기면서 이웃과 이웃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스타일은 연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여사에 관한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타드 불턴이라고 하는 신문기자가 그녀의 변화하는 모습, 이 힐러리의 변화하는 모습에 초점에 맞추어서 추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나타난 힐러리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비춰나옵니다. 힐러리는 그 당시 무척 자존심이 강하고 아주 독립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전문적인 직장 여성으로서의 자기만의 개성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2년 힐러리는 남편을 주지사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은 직장 여성으로 강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데 안경을 벗음으로써 아주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을 고집했었는데 마침내 남편의 성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강한 개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1992년에는 남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머리띠를 풀어버렸습니다. 머리띠는 직장 여성의 이미지였기에 그것도 버린 것입니다. 변호사였던 그녀는 전문적 여성의 이미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후로 앞치마를 두르고 과자를 굽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1995년 새해를 맞아서 그는 여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인 자신 남편의 자문 역할을 맡아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로 힐러리는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힐러리가 안정과 그녀의 성과 또 머리띠와 자존심마저 버린 것은 남편을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끼고 고집하던 것들을 그녀는 과감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목적은 남편의 성공에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힐러리에게 있어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과거에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힐러리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내놓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새로운 영적 가족의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그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늘 성경 본문도 말합니다.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를 위한 고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려 하느니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화시켰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거룩하고 귀한 공동체,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이 집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연합과 희생, 공동체와 고난, 이것이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크리스찬 스타일, 크리스찬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 머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이어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고난을 받고자 하고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를 포기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런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우리 마음 관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떻게 개인주의를 포기하고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밖에 없다.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옛날에 뭐 개비한다 이렇게 했죠, 바꾸는 것입니다. 앉으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심한 갈등, 싸움이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섬기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저주받을 죄가 용서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 앞에서는 고집과 혈기와 욕심을 꺾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품다가 보면 나의 삶의 스타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크리스찬의 스타일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헤어스타일을 찾아서 여러 미장원을 방황하고 헤매고 다닙니다. 많이들이 드레스 스타일을 추구하고 그런 것으로 가꾸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정 환경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무엇일까를 찾아서 집안 분위기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삶의 스타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 스타일은 무엇인가, 이 한 번 정도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안에 이루어진, 내 삶에 이루어진 크리스찬다운 스타일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연합과 그리고는 헌신 고난입니다.
이 크리스찬다운 삶의 스타일을 내 안에 새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를 섬기면서 우리 크리스찬다운 스타일이 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어 진정한 크리스찬 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